자, 신명기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정리하면서 또 복습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의 주제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명기의 주제는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죠? 어떤 내용이죠? 신명기는 하여간 모세가 3편의 설교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 주는 설교라고 그랬죠? 하여간 감사합니다, 여러분. 듣는 대로 잊어버려 주셔서 제가 그렇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혹 애굽에서 20세가 되기 전에 나온 세대.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래서 모세가 준 3편의 설교 겸 간증 겸 자기의 고백처럼 되어 있는 게 제가 신명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마지막 21장에서 34장까지 볼 텐데 모세가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딱 단어가 요약될 수 있는 게 뭐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죠? 가장 큰 복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희자매님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어요. 지하로 하산하. 제가 어제 CBS 촬영할 때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동행이란, 왜 이런 텔레비전 프로도 있잖아요. 동행.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을 수도 있고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병이 낫거나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한 것들이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은 동행하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때로는 요단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홍해가 나올 수 있지만 왜 그 길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 복된 길이라고 우리가 믿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우리의 입신양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꿈이라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을 하다가 혹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평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명한 자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요. 이런 말은 무슨 소리야? 이런 느낌을 갖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을 깨달아 보면 정말 그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장부터 이 율법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하고 이걸 다 살피진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 같이 살펴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가지씩만 제가 짚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지금의 우리의 법과 또 어떤 것이 다르고 또 어떤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주신 율법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을 볼게요. 21장에 보면 이 무죄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전쟁 때라도 그 마을에 혹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말고 그 사람을 끝까지 장례를 해주고 혹시 무고한 피를 흘린 걸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고요. 21장 10절에 보면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포로로 된 여인에 대해서 아내로 삼고자 원하거든 11절에 보면 12절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간다. 그런데 너가 혹시 그 여자가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쫓지 마라. 그리고 종으로 여기지 마라. 지금 생각하면 이게 무슨 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세부적인 법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그 여인들을 위한 법이 되는 거고요. 뒤에 한번 보실래요? 21장 15절 장자의 상속권에 보면 특이한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어떤 대목이 좀 특이하죠? 혹시 지우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이건 저거 생각하면 돼요. 야곱이 두 여인과 결혼하죠. 첫 번째 여인은 레아고요. 두 번째 여인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정말 누구를 좋아했죠? 라헬이란 여인을 좋아해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7년을. 그런데 나중에 7년을 하고 나니까 자기 잠자리에 들어온 게 라헬의 언니 레아가 들어와서 할 수 없이 레아를 아내로 맡고 7년을 더 일해서 라헬을 아내로 맡잖아요. 그때 여러분 라헬이 오히려 야곱의 사랑을 받으니까 레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게 뭐냐면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6명의 자녀를 낳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시녀 그러니까 빌하나 실바나 라헬은 둘 이렇게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법이 그런 법이에요. 너희가 혹 아내를 뒀는데 그 아내 중에 네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특별히 있다고 해서 장자를 바꾸지 마라. 오히려 너에게 먼저 결혼한 아내가 미움을 받는 아내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17절 2배의 재산을 주도록 해라. 이렇게 세밀한 일까지 얘기를 쭉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를 다 읽지는 않겠고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21장 23절이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인용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맨 마지막 이렇게 돼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전에 사람이 범죄를 하면 죄를 지면 죽여서 나무에 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잔인한 일이지만 예전에는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밤새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시신을 밤새 둠으로 인해 그 사람이 죽은 시신이 욕되게 하거나 혹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굉장히 일찍 숨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의 3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데 그렇게 짧게 십자가에 머무신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 22장 5절 여러분 뭐 읽으시다가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2장 5절에 보면 제가 읽다가 야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가 치마 입는 나라 있잖아요. 스코틀랜드에 가면 남자가 치마를 입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가 남자 옷이고 뭐가 여자 옷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제가 한번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는 없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남자는 이런 옷을 입어라, 여자는 이런 옷을 입어라 규정이 있으면 알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쯤에서 한번 제가 한번 이스라엘의 법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런 여자 옷을 입지 마라 남자 옷을 입지 마라 하나님한테 다 가증하다 이때 영어 성경에는 이 디테스트라는 단어도 돼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싫어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싫어하신다. 근데 지금은 여자가 남자 옷 입죠. 그죠? 남자가 여자 옷 입습니다. 그죠?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 여자가 바지 입는 게 허용이 안 됐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바지를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뭐 바지가 자연스러운 옷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법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 혹은 도덕법이라고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안 지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 이단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너희가 왜 돼지고기를 먹냐? 뭐 너희가 왜 아직 피를 뭐 수혈을 하냐? 뭐 헌혈을 왜 하냐? 군대에서 왜 총을 잡냐?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본 사람은 못 들을 테니까 그 일왕 아주 참 이상한 집단이 그 일본이잖아요. 그죠? 아직도 일왕을 굉장히 하늘과 같은 그죠? 왕권 신수설 비슷하게 하늘에서 주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참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왕이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왕을 신처럼 받던 나라는 몇 나라 없습니다. 유럽도 뭐 영국도 여왕이 있습니다만 뭐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뭐 신처럼 떠받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런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왕 그러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거의 하나님이 대신 통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전혀 그런 생각 안 갖고 있잖아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 이건 제가 분류한 법이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가 분류한 법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이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 가운데 절대적으로 변하지 말아야 되고 어느 문화에서나 그런 것들이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하는 법들을 이것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자연법. 내추럴 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법이에요. 자연의 이치를 따라 깨닫는 거. 예를 들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부모를 아주 짐승처럼 생각해라. 이런 집단은 별로 없어요. 그죠? 거의 없지 않아요? 그죠? 살인하라. 마음껏 죽여라.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어느 민족이나 어느 종족에도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소위 자연적 이치를 따라서 사람이 당연한 도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것. 이거를 자연법이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해요. 이걸 도덕법 혹은 자연법이라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뭐 여장을 하냐 남장을 하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십계명에 그런 거 없잖아요. 너희가 남장을 하면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게 그죠? 십계명에 따로 없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율법이 주어진 시대에 이 자연법과 함께 주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실정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법을 뭐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법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실정법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나라나 한 집단을 통치해 갈 때 필요한 실제적인 법이 실정법이에요. 이게 아마 콩트에 의해서 시작됐을 거예요. 실증주의라는 단어하고 실정법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다시 그 경험에서 만든 법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을 실정법이라 그래요. 자연법 같은 경우에는 증명할 만한 근거가 우리의 이성적인 거나 관계 안에서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왜 나쁜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따질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아는 게 되고 실정법에는 뭐가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재정법이라는 게 있죠. 국가가 헌법을 만들어서 하는 재정법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관습법이 있어요. 그 민족과 그 종족, 마을에서 쭉 지켜왔던 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실정법입니다.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법이 있죠. 우리가 재판할 때 판례법이 있어요. 판례법이라는 건 우리가 관습법이나 이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재판에서 뭐라고 판결을 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이 법을 좀 공부하다 보면 이 판례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를 뒤지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판사나 변호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맡은 클라이언트나 내가 맡은 법에 예전의 판례 하나만 찾아내면 그걸 근거로 해서 법을 재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흔히 네 번째 실정법의 하나가 뭐냐면 조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리. 조건의 조자에다가 리 이성의 이자.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이 네 가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성으로 생각해 봤을 때 라고 법조문에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판결문에 인간으로서 뭐 이런 것들 가끔 달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실정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문화에 따라 변합니다. 문화에 따라 변하고요. 각 지역과 나라마다 실정법은 달라요. 미국에 52개 주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의 법은요. 실정법은 주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주는 허용하고 안 하는 주는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연법과 혼돈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성경은 이걸 분리해요. 이걸 섞어 놓기도 하지만 이걸 분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법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대 군동이라고 하는 문화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법들. 그런 법들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 고기 먹는 이런 법들이겠죠. 그죠? 그런 법들은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이 율법들을 읽다가 그 여자를 무슨 뭐 이렇게 취급을 해 뭐 이런 때 있잖아요. 그죠? 여자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화 안에서 그 당시에 주어진 규칙과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오히려 더 그 당시의 생각치고는 굉장히 발전됐다라고 읽힐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 고대 운동의 다른 지역보다 이 율법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진보적이었던 내용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요걸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23장 24절. 아주 굉장히 그 디테일한 것까지 이렇게 쫙 나눠놨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여기 읽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훔치는 것과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남의 물건을 훔치긴 훔쳤으나 훔쳤다고 보기 힘든 거 이런 걸 규정해 놓은 법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23장 24절. 자,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죠? 이 도둑질과 배고플 때 요기하는 거의 차이를 왜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마지막에 이삭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끝에 있는 것들은 낫지를 하지 말고 두어라. 가난한 자가 지나가다가 그 이삭을 먹을 수 있게 해줘라.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 아주 애매한 경계선을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짓는 아주 재밌는 법이에요. 포도밭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먹어라. 그죠?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최영만 씨 빼고는 들어가서 사람이 먹는 포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이따만 그릇을 가져가서 싸지 마라.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죄가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3장 18절을 보면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가끔 이런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23장 18절 읽으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 느낌입니다. 이걸 뭐 1번 뭐 2번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 개라는 표현은요. 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말 한 번 나옵니다. 그죠? 그 개라는 말은 이 뭐 유대 땅에 개가 별로 있지도 않지만 개라는 단어는 굉장히 사람이 천박하고
사람으로서 도저히 하지 못하는 짓을 한 사람을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좀 봤어요. 뭐 이렇게 기독교에 관한 것들 제가 뭐 자료 좀 찾고 보다가, 근데 어딜 들어갔냐면 이 헌금을 쳤어요. 11조하고. 왜냐면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도 궁금해야 돼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레위인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리는 거하고, 또 3년에 한 번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라. 그래서 제가 이 11조가 도대체 1년에 한 번 걷는 것과 3년에 한 번 걷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거를 쭉 이제 조사하고 알아보다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이거 그런 사이트인 거예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이트. 거기에 헌금이 쫙 올라 있는데, 제가 민망해가지고 그 밑에 댓글들이 다 그래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시니까. 뭐 하나님이 돈을 좋아한다며? 그러면 이제 뭐 기똥차게 좋아하지 뭐 이러면서 쭉 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이렇게 굉장히 아프면서도 했던 게, 뭐 하나님은 하여간 어떻게든 세상에 벌어서 교회만 많이 내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마,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써줬어요, 거기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는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버는 것 중에 행여나 조금 이렇게, 그죠? 옳지 않은 것 아닐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수련회 갔다 와서 제가 다른 데 설교할 때는 이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서는 안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고기 먹은 얘기. 돼지고기. 네, 마지막 날 저희가 고기 파티를 하는데, 돼지고기를 삼겹살하고 목살하고 샀대요. 그래서 20kg를 막 먹고 구워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을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나머지가 목살 5kg라는데 도저히 목살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피가 흥건한 게 빨간색이에요. 목살이 빨간색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분명히 소고기다 그랬더니 사온 사람이 아니래요. 절대로. 자기는 삼겹살 15kg하고 목살 5kg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야, 저거 소고기인데 이 삼겹살로 배부르게 한 다음에 소고기, 그러고선 나중에 이제 그거 탁 뜯었더니 안심이에요. 소고기 안심. 여러분, 그래서 그 굽는데 그 냄새하고 고기를 가져와서 막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 같이 갔던 김동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 뭐 삼겹살로 배 다 부르게 한 다음에 소고기를 내요?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했죠. 이거 소고기 이렇게 싸게 어떻게 샀냐, 막 얘기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야, 돼지고기인 줄 알고 줬나 보다 이러면서 막, 그래서 야, 그랬더니 재수 정말 좋다 이러면서 먹고 있는데, 누구였죠? 어느 자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돼지고기 값으로 소고기 가져왔으면 가서 우리가 잘못 줬다고 소고기 값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 마음속에 목사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자매가 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계속 이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표현도 안 하고 교회 예배드리고 끝나고 계속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제가 저녁에 우리 몇 분 임원들하고 평가회하고 뭐 전사님들하고 먹을 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졌어요. 진짜 그 꼼꼼한 회개가 영수증을 다 뒤진 거예요. 그래갖고 목살하고 삼겹살 영수를 찾았어요. 그랬는데 집사님한테 전화까지 해봤죠. 고기를 소개해 주신 집사님한테 전화까지 한. 그래서 제가, 야, 저희 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민감하다, 굉장히 순수하다. 그래서 찾아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 안심 소고기를 키로당 16,000원에 교회에서 간다고 싸게 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는지, 안심 고기 먹고 안심이 딱 되면서,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창기나 혹은, 그러니까 옳지 않은 더러운 방법. 예를 들면 도둑질하는 거겠죠. 뭐 그런 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 몇 교회에서 세금으로 받은 헌금을 돌려주는 일이 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어느 모 대형 교회에서 올해 초에
국가 공정거래위원회인가 국세청에서 이 교회 정식 요청이 왔어요. 돈을 갚으라고. 그게 뭐냐면 그 교회 헌금하신 장로님의 돈이 탈세와 이런 그 아주 안 좋은 돈 있죠. 왜 그 돈 세탁한 돈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이 감사원금으로 몇 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그걸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증거 자료 대고 이 사람이 이거 은닉이나 혹은 이런 거니까 이 돈을 해라. 냈어요. 물론 안 낼 수 있는 방법도 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민감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죠? 근데 저는 그걸 서로 뭐 정죄하고 서로 욕하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안 지키면 교회 아니고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있어요. 내가 알고도 우리 아까처럼 그냥 목살인 줄 알고 만약에 먹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다 해서 막 이걸 끄집어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 행동으로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행위라면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얼굴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헌금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게 뭐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옳다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 발견하지 못한 것 혹은 내가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습이 틀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모든 상황을 우리가 계산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다 받은 그 돈이 5만 원짜리가 어느 블랙 무슨 카지노나 이런 데서 온 돈이 나한테 왔다.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게 또 은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돈에 관한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정직과 공의로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고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알고 깨닫게 되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에 주신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논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희 뭐 윤리 하다 보면 과연 거린에게 지하도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돈 1,000원을 주는 것이 옳은 행동인가 안 주는 게 옳은 행동인가 그러면서 또 나와서 발제까지 해요. 돈을 줬을 경우 그래가지고 돈을 줬을 경우 그 사람이 계속 그 일을 다른 곳에 가서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은 아니지만 노력은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더 그 사람이 무력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 뭐 이렇게 막 논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답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힘을 얻어서 조그만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돈을 안 주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진짜 힘이 없고 기력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Who knows?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가장 진실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따라 행하는 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 중에는 저 같지 않고 진짜 모든 걸 다 잘 지키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그럴 땐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음성을 따라 행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다. 저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세세한 부분들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에 관한 건 정말 여기에 말씀도 있지만 너희가 너희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욕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다 혹은 이런 감사연금 하지 마라 하는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하는 걸 같고요.
자, 한번 보시죠. 제가 24장 10절부터 24장 15절 말씀이 그 위에 이혼증세에 관한 말씀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서 참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겠다 한 장면이에요. 한번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24장입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가지고 가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만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저는 이걸 읽고 굉장히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은혜라는 표현보단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 현대, 기아, 쌍용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네.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시점법보다는 자연법에 가까워서 지금의 현재법도 적용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 밑에 보면 이자를 갖지 마라 이런 거는 이제 저도 실전법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요. 제가 아까 하나를 안 했는데 왜냐하면 종교적인 거라 지금 그런 창기와 어떤 개 같은 이런 단어는 이런 실정법이라기보다 의식법이라 그래요. 이 의식법이 뭐냐면 세레모니얼이라고 종교적인 법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율법에 이 세 가지, 아까 제가 두 개만 설명해서 그러는데 세 가지가 같이 있어요. 네. 종교 의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사람 따라 그게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럼 누구는 이게 자연법이니까 지금 지적을 하지만 누구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실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걸 율법에 있는 내용을 구분하는 게 이게 어떤 색깔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하는 거라든지 그걸 지금 시대에 적용해주지 말고 이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재밌죠. 저는 의외로요. 제가 신명기 한 지금 10번 읽으면서 이런 법은요. 적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네. 어떤 거를 지금도 적용해야 되고 어떤 거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특별히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곳에 이 모세가 한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는 거부하시고 세 가지는 변형시키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신 방법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태복음 할 때 그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너희는 모세가 이러하라 말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오늘 말하노니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구약에서 그렇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예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하나로 정해진다는 게 오히려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법을 오늘날 모두 동일하게 딱 적용해야 된다라고 할 때도 또 문제가 돼요. 왜? 살아가는 문화나 이런 게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처한 곳이나 이런 데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세상 가운데 법을 세우는 게 세상의 재정법이겠고, 교회 안에서 그 법을 이끌어 나가고 세우는 게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고 소위 말하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얘기는 곧 좀 마무리하고, 제가 요 부분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남한테 돈을 꿔줄 때, 전당물을 잡을 때 그 집에 내가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라. 이런 경우는요, 가난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큰 돈 거래할 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이 시대는요, 돈 빌린다는 건 극빈자가 빌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그런 때 그가 가지고 나온 것을 저당 잡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것 같을 때 그 저당물을 가지고, 왜냐하면 저당물이 주로 겉옷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녁엔 춥잖아요. 낮에는 덥고. 그래서 성경에 재밌는 게 우리랑 다른 말이 있어요. 겉옷이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 그죠? 이 말이 뭐냐면, 거기는 겉옷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추위를 견뎌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겉옷조차도 네가 저당물로 가져가면 그 사람은 이 밤에 추워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이 13절입니다. 해 질 때 그 전당물을 돌려줘라. 왜? 그가 옷을 입고 자야 하는데.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아니라 그 겉옷이요, 굉장히 두꺼운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재밌는 장면 아세요 혹시?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요. 그때 겉옷을 벗고 도망가는 자가 있어요. 누군지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 신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마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가가 예수가 자기 집에서, 어머님의 집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겟세마네 가실 때 따라갔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곳에 있다가 병사들이 오니까 자다가 겉옷을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사들이 오니까 겉옷을 내팽개치고 속옷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겉옷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옷 자체가 생존의 수단이에요. 덮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겉옷을 너희가 그에게서 빼서 밤을 지새울 때까지 갖고 있지 마라. 그리고 15절, 품삯을 당일에 줘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 그런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가 참 뭐 이런 기도 할 때 되게 스스로도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하는데, 주님, 우리나라의 어음이 좀 잘못 활용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저는. 그러니까 어음이 보통 하청업체에게 6개월 이렇게 현금이 있으면서도, 제가 하청업체하고 공사를 한 3-4번 해봤는데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전천희 집사님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이 그런 거예요. 힘들고 가난한 사람에게 품삯을 질질 끌지 말고 먼저 주고, 너희가 다른 일에 할 돈들에 대해서 그것을 나중에 계산하라. 저는 진짜 이 땅이 그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그런 기도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좀 해나갈 수 있는 게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오늘 16절은 굉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절대로 대물림 되지 않는다. 그죠? 이 대물림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슨 그 집에 잘못한 것이 그 아래에게 전혀 안 내려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말인데요. 자,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죄악이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고.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아버지 죄 때문에 죽는 사람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었다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성경에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그런 대목들이 왜 그렇게 성경에서 나오겠어요? 몇 가지 안 돼요.
특별한 경우라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식이 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아, 나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내 죄가 크지. 그런 고백은 할 수 있어요. 미안하니까. 그런데요. 죄의 대가와 구원에 관한 건 성경은 분명합니다.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너의 죄 때문에 말미암아 너가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지 너의 아버지로 인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에게는 아 그렇구나. 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원래 정하신 방법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제 이 구원에 관한 죄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원초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자기가 개인적으로 행한 죄를 말하기 때문에 원죄의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하는 단어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죄의 근거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왔지만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건 개인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 밑에도요 너무 많습니다. 전 좋은 법이 너무 많아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마라.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진짜 감동이 돼요. 저는 예전에 진짜 이런 법을 제정해 주셨구나. 이걸 왜 우리가 모르고 살까? 이걸 진짜 우리가 알고 살면 이 세상이 참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될 텐데 기독교인만이라도 그죠? 기독교인만이라도 우리가 이 법을 깨닫고 살면 우리가 없는 것보다 우리가 있는 세상이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되리라는 우리 곽 집사님 말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읽을 때 저는 참 좋은 법들을 이 태형을 때릴 때도 그래요. 25장 3절 40대를 넘기지 마라.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벌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다. 그래서 40에 한 대 모자른 매를 맞았다. 이 바울이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이 40대가 태형이 견딜 수 있는 마지막 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신명기 25장 5절부터는요. 창세기 38장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유다와 다말 이야기, 그죠? 세 아들 엘, 그다음에 오난, 그다음에 셀라 이 이야기가 기억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6장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십시오. 궁금한 마음으로. 제가 아까 찾아본 게 오늘 26장 12절이에요. 26장 12절에 보면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11조가 쓰이는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어렵고 힘들고 고아와 과부에게 쓰여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헌금에 정말 많은 부분이 이 일을 위해서 쓰여야 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저는 이 법을 지키고 싶어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늘 소망이지만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풍족하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될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참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이 일에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이 물질에 대해서 좀 서로 믿을 수 있는 곳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7장은 여러분 그 앞장에서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를 그 세겜의 위아래에 있는 산에서 선포하는 장면 할 때 이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맞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 용용 죽겠지가 있어야 다음에도 오시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축복. 그래서 이 다음에는요.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28장이 반복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저를 보시면 그래서 늘 이런 표현. 복과 저주가 너의 앞에 있다. 이 표현은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뭘 해서 저주가 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선택한 거다. 성경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네가 정말 복받을 것을 기대하고 네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과 이 선한 일을 행하면 너는 복을 받는 거다. 잡는 거다. 근데 네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아니라 너의 욕심과 쾌락과 정욕을 위해 너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면 너는 하나님이 앞에 둔 저주를 네가 택한 거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28장 14절을 보실래요? 같이 읽을게요. 질문 있어요? 네, 말하세요. 네. 그쪽에 많이 이제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로 curse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이제 저주란 단어를 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 두 가지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거, 꼭 벌 받는다는 게 왜 아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다. 이거가 그냥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번역의 강도를 세게 했겠죠. 왜냐하면 이제 찔리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이 저주란 단어가 지금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저주란 건 잘못해야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이라든가 어떤 집단적 의미에서의 보다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벌을 받는다. 근데 아마 성경의 저자는, 그러니까 저자가 아니라 번역하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그리고 복의 반대말이 주로 이제 저주란 말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대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 말을 찾은 거죠. 복이란 개념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원래 유대인이 생각하는 복이 좀 다른 거 아시죠? 복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샤머니즘이잖아요. 복 그러면 일단 막 빌어서 이제 확 오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보통 그쪽으로 가서 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게 교회 와서도 이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기는 이제 선지님께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그런 분들이 되게 처음에는 다 그렇죠. 뭐. 근데 우리가 성경을 깊게 알고 나면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것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참 다르구나.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Blessed are who. 그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는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좋겠죠. 로또를 사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당첨될 것이요. 뭐 이렇게 한 8가지만 나오면 야, 교회 다니는 참 이런 기분이 좋다 이럴 텐데 거기 나오는 자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그렇죠. 우리가 진짜 불의를 보고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는 거. 가난한 자는 그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게 뭐가 복이야. 근데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가 가난한 것을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는 그것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라는 단어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축복과 저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될 때요, 이 단어에 너무 제가 볼 때 가족의 개념 아니면 가게 흐르는 모를 끊어라 뭐 이런 단어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그 이단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담으로 말하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집단이 이단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그 이단에게 아내를 뺏겼는데 그 집단이 그런 것들이에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서 모든 관계를 끊고 우리끼리 사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다 인용해요.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은요, 모든 관계를 끊고 저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도 축복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것도 축복이고, 그게 만약에 우리에게 잘못된 것으로 인해 바뀌었다면 하나님은 거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지, 거기를 끊고 모든 집단으로 자기네들끼리 생활하는 거 원하시지 않죠. 근데 그런 이단이 정말 많아요. 가슴 아픈 사연이 많습니다. 네.
저도 집사님 마음은 알 것 같아요. 마음은 막 알 것 같은데 성경은 원수를 위해 복을 빌라. 참 이거 넘기고 싶죠. 막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역설이라고 생각해요. 로마서에 바울이 말한 것 중에 너희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왜냐하면 악으로 악을 갚아서 그가 악을 경험하면 괜찮은데 악으로 악을 갚을 때 대부분 내가 악하게만 되고 결과는 장담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원수를 맡기라. 그런 의미에서 집사님이 말하는 부분에서 일견 동의하고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저주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서 탄원시라고 말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 악한 자가 이 땅에서 착한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게 어느 때까지이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소서. 이거는 기도가 돼요. 그거는 탄원시편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을 죽여주시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 저주의 항목을 하는 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 탄원하기보다 이제 내 미움과 저주가 내 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건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건 너를 위해서. 그 악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Let him go. 도저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냥 그 사람을 가게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여간 제 집사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옵니다. 오고요. 네. 네. 그래서 29장까지가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복이 아니라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28장 55절 여기 57절까지가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이 지경까지 간다의 최악인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보면서 마음 아픈. 자, 어느 정도인지 참 여자분이 읽기는 굉장히 힘들어서 저 혼자 읽을게요.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니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까닭이며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가장 비극적 상황은 사람이 사람을 먹는. 근데 이게요 예레미야 39장과 예레미야 에가서 4장에 똑같이 일어나요. 언제? BC 586년. 그죠? 이 586년 여러분 제가 요건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언제죠? BC 586년이 남유다가 멸망한 날입니다.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722년에 BC에 멸망당하고 한 160년을 버팁니다만 바벨로니아가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세계의 대제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 이쪽에 바벨로니아 지역에 바벨론이 예전에 고대 바벨론은 아니죠. 그 바벨론이 다시 국가를 이루어서 다시 아시리아를 점령하고 남유다를 점령할 때 그때가 이스라엘의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로니아의 왕이 쳐들어와서 눈을 뽑아요. 그죠?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장면을 보고 눈을 뽑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침공했을 때 이 성에 예루살렘 성을요. 시드기야 9년부터 11년 한 1년 8개월을요. 예루살렘 성을 공격도 안 하고 포위만 해요. 먹을 것과 물을 끊어요. 그때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나요. 옆집에서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자식을 잡아먹고 먹을 것이 없어. 예레미야 애가가 뭐예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586년에 망하는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쓴 거예요. 애가 슬픈 노래. 그 장면의 4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어떤 죄든. 성경은 말해요. 어느 나라도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신학적으로 혹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눈으로 보는 관점이 이런 관점이에요. 로마의 멸망, 그죠? 여러분 폼페이의 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그죠?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로마에 어떤 역사적인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 그 민족을 벌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읽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안에 있는 소소한 내용이 참 많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인생에 이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상담할 때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죄를 지면 내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또 죄 짓고 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이런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하지 않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100번이면 1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한 행위에 대해서 네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고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사용하셨지,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은 성경 안에서 안 하십니다. 구원하겠다. 너가 100번이면 내가 용서해 준다. 근데 내가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있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주 그냥 망신당하는 수도 있겠고, 물질적으로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고, 자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고,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아니라 세상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실까봐 이런 걱정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 성경의 사람을 통해. 다윗도 부끄러움을 당했고 아브라함도 부끄러움을 당했고, 그들이 구원 못 받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동행하셨고 죽는 순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의 결과들로 인해 당하는 고난들을 내가 당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저는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걸 안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지는 않겠으나 이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앉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자, 29장 1절. 자,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나오죠? 그죠? 반응 좀 보여주세요. 그죠? 나오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그죠?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이게 뭘까? 자, 호렙에서 세운 언약은 뭐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십계명을 받아서 당시 백성에게 나눠준 그 법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전에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 그죠? 그 법을 옛날에 9세대와 맺은 거고, 지금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선포하면서 자녀들과 지금 뭐라는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이걸 지켜라. 그러니까 이걸 모세가 죽은 산이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이 어디냐면 아까 지도 그렸듯이 요단 서편에 가기 전에 이 사해 오른쪽에 있는 땅이 모압 땅이에요. 여리고성 근처예요. 들어가기 전. 그렇죠? 오른쪽에 느보산에서 모압 땅에 죽으면서 이 자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 모압 땅에서 너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너의 자손, 너의
부모님 조상들과 맺은 그 호렙산의 언약과 오늘 너희들과 맺는 이 언약, 이 둘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도 오늘 부모님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고 선언해라. 그게 오늘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에서 자손들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는 자, 뒤에 읽어보시고요. 30장 1절 복 받는 길, 그죠? 쭉 나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30장 15절만 같이 읽을게요. 15절 16절 30절 15절 16절 이 요약한 겁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구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길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믿어요.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 주시는 기쁨, 그것이 저는 그 결과로 오는 축복보다 훨씬 더 큰 게 저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선택하다니 장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선택. 그 뒤에 오늘 여호수아를 31장에 보면 모세의 후임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31장 6절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나와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죠? 이 말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의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이 말씀 오늘도 듣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의 혹 어떤 생각들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저는 신명기 31장 32장은요 잘 보시면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작곡한 노래. 하나님이 노래를 작곡하라고 시켜요. 이 31장 19절 보실래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노래를 만들라고 말해요. 31장 2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죠? 모세는 작곡가였습니다. 그 노래가 32장 1절부터 43절이에요. 그 노래의 가사만 남아있어요. 어떻게 불렀는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한번 작곡해 보세요. 근데 가사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거 보면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근데 어쨌든 자 32장 15절을 보실래요? 자 여러분 이제 질문이 있으셔야 되는데 15절에 보면 여러분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수룬이 뭘까요? 여러분 들은 적 있죠? 여수룬. 그렇죠. 거기 각주가 있나요? 아니, 너무 빨리 나와서 그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러는 거 알죠? 여수룬이란 말은요 이스라엘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을 명예롭게 일컬을 때 여수룬이라고 써요. 33장 5절에도 나옵니다. 여수룬아. 그러면 이스라엘아 하는 건데 이스라엘아 중에 이스라엘이 명예롭고 복될 때 부르는 게 여수룬 이런. 그래서 의로운 자들아, 올바른 자들아라고 이스라엘을 애칭해서 부를 때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시편 제가 말씀드렸죠. 몇 편이죠? 모세의 시가 시편 90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부른 찬가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시편 90편이에요. 시편 90편이 묘세의 시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시. 유일한 모세의 시. 그리고 오늘 32장은 모세의 노래. 그렇죠? 한번 불러보십시오. 우리 전종훈 집사님 작곡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한번 자 32장 49절 드디어 어느 산에 올라갑니까?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형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호르산은 어디라고 제가 금요철야 때 말씀드렸습니다. 3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가데스 바네아를 설교했고요. 그때 가데스 바네아 옆에 있는 게 호르산, 아론이 죽은 산. 그죠? 가데스 바네아는요, 오아시스가 4개가 있는 아주 풍족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미리암도 죽고, 그리고 이 아론도 죽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모세는 죽는 겁니다. 어디를 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왜 그랬느냐?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51절. 네가 무리바에서 나를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33장. 다 왔습니다. 이제 끝. 33장. 자, 보십시오. 모세가 축복해요. 이제 12지파를. 여러분 항상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온 족보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그죠? 그리고 이스마엘도 축복합니다. 그죠? 이삭이 또 그 자식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죠. 그때 이렇게 뒤바꾸어서 하는 게 야곱이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12지파를 축복해요. 원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우두머리 되는 것이. 근데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중에 여러분 읽다 보면 한 지파가 빠졌습니다. 집에서 읽어오셨죠? 누구죠?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하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땅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유다 옆에 있는 여기는 나중에 흡수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죠? 시몬입니다. 오, 시몬이 안 나와요. 그죠? 시몬이 이 축복에 빠져 있습니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왜 빠졌는가?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을 하는데, 첫째는요, 유대 지파와 함께 거주하면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북 10지파, 남 하나로 유다 지파라고만 돼 있죠. 그러나 시몬이 그냥 그 안에 흡수가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명을 보면 땅 분배받을 때 유다의 땅들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시몬 땅은 유다 땅 안에 속해 있어요. 두 번째, 야곱이 축복할 때요, 12아들 중에 시몬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5절부터 7절이 시몬 축복하는 장면인데 거기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칼로 다른 사람을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게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한 이야기고요. 시몬이 민수기에서 2번 계수할 때는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몇만 명이 다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몬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보면 참 성경에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한 지파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저의 이야기를 읽어가는데요. 가끔 이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 한마디, 또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들이 참 자녀에게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아버지뿐 아니라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고 자녀를 늘 우리가 만날 때마다 참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볼 때마다 축복해 주고 안아주고.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자녀는 우리의 말을 듣고 행동하지 않고 자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행동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고민해야지만 자녀가 바르게 큰다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늘 그런 일이 우리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4장, 오늘 모세가 죽는 모습으로 오늘 이 대단원의 신명기가 끝납니다.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저희도 감동을 받고 저희가 자녀들에게 어떤 설교를 남길 건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네. 제가 우리 반주자 오실 때까지 33장 29절 제가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성경에 유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유일한 단어. 물론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특별히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29절만 읽고 마칠게요. 33장 29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죠? 여러분 성경에 행복이란 단어가 여기만 나옵니다. 제가 다 뒤져봤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는 원어로는 축복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한국말에 왜 행복이라고 했을까? 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한번 자기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기철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더 볼까요? 시작. 기철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